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구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요 늘 감사만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참 복된 인생이 될 텐데 믿음이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마음속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깨닫게 되고 입술로는 고백하며 회개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스러우시게 할 때가 더 많음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논밭에 어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잠시 머무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쓰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좋은 햇빛과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불평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사랑 나눔 잔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이념과 생각 차이로 갈라진 마음들이 이해와 수용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바라서는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워지는 날씨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안위하심 속에 그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핵가족과 저출산으로 위축된 교회 학교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릴 적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 소명을 가지고 나간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여호수아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영수 위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옵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씨앗을 심어 모든 날들이 감사로 채워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호사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기뻐 받으시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늘 기쁜 마음 주께 드려
찬양해 모두 주를 찬양 모두 주를 찬양 영원히 주님을 찬양 기뻐하라 주 말씀하셨다 기뻐 감사의 노래 부르자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모두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뻐 감사 찬양 기뻐 감사 찬양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요점만 추려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즐거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화가 났고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이 전해주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아벨의 제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느냐?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걸까? 라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 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이고,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즐겁게 받고 계실까? 우리 여기 계신 수백 명의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각자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걸까? 아니면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고 계실까? 나의 예배는 어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설교 중에 예화로도 인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여차저차해서 안 받으셨죠?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 우선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가인과 아벨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이야기들. 그래서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올바른 이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오해가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을 좀 풀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지? 이래서 안 받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게 되었고, 양으로 제물 삼아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다시 말해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곡식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다시 말해 제물을 잘못 선택했다. 이런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양은 좋아하시고 곡식은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인이 자신이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그래서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받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이게 잘못된 오해 중에 가장 보편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오해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곡물을 드렸다. 그런데 이 첫 새끼라고 하는 이 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을 아벨은 제물을 정성껏 골라서 처음 난 것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 제물은 정성이 들어간 제물이고, 상대적으로 가인은 그냥 자신이 지은 농산물 중에 휙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니 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제물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성껏 드려진 제물을 받으셨고 정성 없이 건성으로 드린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정성껏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이 말이 정성껏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원래 성경 기록되어 있던 언어인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벨의 제물을 첫 새끼라고 번역했는데, 이 첫 새끼라는 말은 처음 난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벨이 양을 쳐서 거기서 나온 새끼 중에 한 마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기다렸다가 처음 나는 거 그냥 탁 택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정성껏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저 좋은 걸 골랐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양의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물 속에 들어있는 정성, 그것을 보고 받고 안 받으시고, 다시 말해 질적인 제물의 차이 때문에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든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자료들을 뒤적이다 보니까 아주 고대에 나온 주석 중에는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가인이 원래 아담의 아들이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주석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인데,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어떤 해석에는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 아니냐, 그런데 그 곡식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의 기운을 받아 자라난 곡식이니까 그 곡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있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애석하게도 곡식은 땅에서 나온 것이면 아벨의 제물인 양은 뭘 먹고 살았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먹고 살죠? 저주의 기운을 먹고 있는 쌀밥 먹고 오늘 오셨나요? 아벨의 제물인 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풀만 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해석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 그것은 어차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 감사하게도 그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오늘 주신 말씀의 4절과 5절에 들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뭐냐? 성경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또 안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 거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다.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다. 안 받으신다면 제물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나온 사람과 그의 제물을
같이 거절하시는 거다. 재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들고 나온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받으시는 우리의 예물은,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은, 그것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행위들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거고, 예물을 드리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다 받으시는 건데, 그런데 그거에는 차별이 없는데 뭐에 차별이 있느냐면은 그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고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좋은 말로 바꾼다면은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예배당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특별히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가 가져온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아예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그의 삶이 어땠길래요? 뭐가 문제였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겁니까? 두 번째, 성경이 계시하는 그 이유 5절, 6절, 7절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5절, 6절, 7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5절이 전해주고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벌개졌다, 펄해졌다, 불그락, 푸르락. 저는 이 장면을 연상할 때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떠올라요. 귀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거. 몽글몽글몽글몽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받으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제사 드리는데 왜 안 받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동생 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네. 더 기분이 나쁘네. 기분은 나쁘지만 어른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혹시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자식의 도리가 뭡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내색 안 하면 더 좋죠. 선생님 앞에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뭐 제사 안 받네, 기분 나쁘네,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향해 얼마든지 화를 내고 자기 화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냐면요, 여러분 고양이과 동물들 있잖아요. 맹수들이 많죠.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거, 표범. 고양이도 그렇죠. 그 조그마한 고양이도 예를 들어서 저희 사택 마당에 고양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얘네들이 뭔가를 착 노리고 잡으려고 하면은 몸을 완전히 낮추고 동체는 최대한 안 움직이고 발만 쓱쓱쓱쓱 하면서, 닮았습니까? 발만 쓱쓱 하면서 살살 소리 안 내고 다가갑니다. 최대한 가까이까지 갑니다. 그리고 딱 웅크리고 있다가 기울여 봐서 확 덮쳐서 팔로 확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최대한 가까이까지 갑니다. 안 들키게. 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가 언제든지 덮칠 준비를 하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는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네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 죄를 다스려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돈의 주인으로 사세요. 주인이 뭡니까? 주인은 돈을 자기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인이죠.
노예는 뭡니까? 돈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건 뭡니까? 죄가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가 나를 다스리면은 내가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 본문들이 계시해 주는 바에 의하면 가인은 죄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면 화를 내는데 절제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어도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자기가 당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가인은 죄가 다스리는 사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느냐?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거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느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던 중에 뒤로 돌아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뭡니까? 그래야 내가 너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로 받겠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명확하게 오늘 우리 머리에 가슴에 담아 두십시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재물의 종류, 질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죄와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죄와 더불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딸랑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왜 이 좋은 날 추수감사주일에 어쩌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그래도 다른 날과는 조금 더 의미를 달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정성껏 강단에 장식도 하고 예물도 최대한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걸까? 정말 즐거워하시며 받으시는 걸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혹시라도 가인의 제사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 예배, 이 예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받으실 때 얼마나 즐거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예배 예물도 정성껏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예수 믿는 가장으로, 예수 믿는 어머니로, 예수 믿는 이웃으로, 예수 믿는 직장의 동료로, 예수 믿는 동네 자영업자로, 동료업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내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 그 반대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감사 정성껏 최선을 다해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흔쾌히 즐거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면 그 얼마나 애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요건이,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선한 모습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하고도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푸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주신 말씀 통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예물 드리오니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수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로, 또 주일 예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예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특별히 삶의 현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우리 이부 예배에 두 분 새가족 등록을 하셨기에 잠시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은숙 집사님과 또 김은숙 집사님의 아들인 김정일 군이 함께 모시고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희남 그리고 황보현 두 분의 성도님이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 관계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행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모이고요, 바울에는 2부 예배 후에 샬롬홀에서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추수감사절 사랑나눔 잔치 관계 오늘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에게 쿠폰은 돈입니다. 3,000원짜리, 2,000원짜리에서 5,000원을 드립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밖에 보시면은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질문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식당에서는, 우리 교회 식당에서는 쿠폰 안 받습니다. 쿠폰 안 받아도 밥 드리니까 식사는 그냥 하시고, 그리고 쿠폰을 가지고 밖에 나가셔서 물건을 사시거나 아니면 떡볶이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오뎅국을 드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혹시 5,000원 드렸는데 나는 4,000원밖에 못 썼으니까 1,000원은 환불해 달라고 하면은 환불은 안 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쓰셔야 됩니다. 모자라면은 1,000원, 2,000원 보태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 쿠폰의 유효 기간은 오늘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시 넘으면은 딴 데 가면은 안 받습니다. 전도하시려고 초청해 오신 분, 누군가 모시고 오신 분들은 이제 10,000원을 이제 쿠폰을 2배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받는 장소는
엘리베이터 앞에 김금숙 권사님에게 가시면 이제 모시고 오신 분들의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이 11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중고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항존직은 누구나 사실은 오시도록 권고를 드리는데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일려전도에 수고해 주시고요. 성탄초리 설치를 위해서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남성교원들이 많이 좀 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각 부서 총회 결과를 11월 3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십사는 광고, 그리고 강단 꽃꽂이 봉헌은 배상선 권사님께서 금년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강단을 장식한 여러 가지 농산물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내어주셨는데요.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장식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오후에는 예배가 없기도 하지만 영주 봉산교회에서 찬양대 헌신 예배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추수감사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든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